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알아듣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 가운데 가득히 새겨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후 발걸음을 딛는 그곳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으로 삶을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 한 해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12월 31일이 주일이 되는 경우가 정말 제가 여기까지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함께 또 마지막 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고 또 내일은 또 1월 1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여기까지 아름답게 이르셨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성도님 이렇게 말씀합시다. 성도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삶의 뜻밖의 일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그냥 자행하는 인간적인 재해도 많은데 그런 속에서 여기까지 그래도 생존해 계셔서 얼굴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합시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말을 최종적으로 드려야 할 분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였도다, 잘했다, 이 이야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딱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잘 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잘했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2018년에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만날 말씀인 창세기 28장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야곱의 사다리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27장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이 축복해 주는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죠. 그럼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뭐가 주어지죠? 상속권. 그리고요, 그 집을 다스릴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 집을 다스릴 권리. 그러면 이제부터 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재산에 3개 나눠가지고 2개는 누구 목? 야곱의 몫입니다. 그런데 28장 와보니까, 자, 첫째, 28장에서 여러분 본문 어느 정도 아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야곱이 여기 아버지 이삭의 집을 이제 대리 청정합니까? 집에서 쫓겨납니까? 형식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보내주는 걸로, 며느리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이제는 이 아버지 집을 누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나가야 되고, 그런다면 나가려면 에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가요. 아버지 재산 3분의 2 가지고요, 집안 다스릴 권리 없죠. 지금 보니까, 나온 거 보니까. 거기다가 재산은요, 그러면 뭐예요? 보니까 야곱이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 있잖아요. 그거 하나 얻었고 나머지가 실제 누릴 것들은, 실제 야곱이 바랬던 것은 하나도 자기 게 안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네. 속빈 강정.
빚 좋은 개살구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는데 실제 아버지의 장자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게 없어져 버리고 도리어 자기가 쫓겨나게 되어지는, 형식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받다나면 보내는 형식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할 때 이삭이요, 야곱에게 특별한 일을 하나 해줍니다. 먼저 부탁을 하죠. 형식은 이렇습니다. 네 아내를 취할 때 누구처럼, 네 형처럼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닷단 아람에 가서 내 친족 중에 한 명을 아내를 취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예 지명하죠. 라반의 딸 중에서 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라반의 딸과 야곱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종사촌, 외가사촌이 되죠. 외가사촌. 그 라반이 여기 리브가의 바로 오빠잖아요. 바로 오빠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에는 이렇게 시족 간에 또는 친지 간에 결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는 걸 보고 우리 옛날 혹시 국사 시간 배우신, 역사 시간 배우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족 사이라고 기억나신가요? 전에는 이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뭐 근친 결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낼 때 아버지께서요, 기도해 준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이게 진짜 장자 축복이에요. 여러분 3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이게 진짜 장자의 축복이에요. 3절 4절이.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원래 앞서서 했던 장자의 축복, 그게 장자의 축복 같지만 진짜 장자의 축복은요, 조상이 받은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이 받은, 여기 이삭이 받은 축복은 원래 누가 받은 축복인가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가 물려받은 거예요? 이삭이 물려받았죠. 그럼 이삭은 누구의 복을 물려줘야 돼요? 자기 복이 아니라 사실 누구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속 눈여겨보셔야 돼요. 앞서서 그러니까 27장 있는 내용은 그냥 자녀를 향한 어떤 축복이었다면 진짜 장자의 축복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여기 보시면 첫째 3절이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한다. 이게 본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 더 주신 복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입니다. 가나안 땅. 거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있죠. 근데 이 중에서 4절에 내 자손이라는 부분에 좀 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내 자손. 이게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입니다. 이게 한 명이라면 한 명.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손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자손이라고 해요. 한 명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에 나중에 여기를 신약 성경에 뭘로 해석하느냐? 자손을 한 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을. 그가 누구시다고? 예수님이라고 신약은 해석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 땅을 차지할 분은 누구시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성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손에게 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란 겁니다. 이 복을 주어서 이 축복해가지고 드디어 야곱을 보냅니다. 보낼 때 뭘 보내느냐? 돈을 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부엘세바에서부터 밧단아람, 즉 하란까지 이룰 수 있는 중간에 먹을거리, 마실거리 정도 주고 보내는 겁니다. 진짜 빈 털터리로,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보내는 거, 그리고 툭 까놓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집에서 거의 쫓겨나는 식으로 그렇게 떠나는 분이 여기 야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6절 이하에 있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6절에 에서가 번즉이란 표현이 있죠? 번즉 줄을 그어놓을까요? 번즉입니다. 번죽 아니에요. 번즉. 그죠? 그 다음에 또 8절 보시죠.
8절 에서가 또 본 적 있죠. 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자 12절 보세요. 이번엔 누가 봅니까? 꿈에 누가 봐요? 본 적 있죠. 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12절 끝에 정도 가보면 또 본 적 나옵니까? 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13절 또 뭐예요? 또 본 적 있죠. 보니까 형제가 봤죠. 형제가 봤잖아요. 자, 집이 드디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 소동 후에 집이 전체가 정리됐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누가 계속해서 모시게 됩니까? 에서가 모시게 됩니다. 에서가 모시면서 이제 에서가 집안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에서가 보니까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에서가 진짜 효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본 게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적용이 뭐예요? 아내를 한 명 더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했을까요? 슬프게 했을까요? 자, 여기 방금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좀 전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아브라함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에서가 하는 행동 가운데 뭐가 안 보이느냐?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룹니다. 세일산에. 굉장한 민족을 이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게 됩니다. 나중에. 자,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보일 때가 기회인 겁니다. 여기에서는 뭘 봤습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기 동생 지금 나가고 어머니와 마음이 굉장히 울적하세요. 그죠? 또 자기 아내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해법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자잖아요. 마음 씀씀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용은 문제라 할지라도. 상관없죠,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좀 바꿔주십시오. 저도 괴롭습니다. 여기 이거에 대해서 적용이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요. 결국 거기에서 멈추고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이삭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는 끝내 누가 도달하지 못합니까? 에서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어를 그래서 일부러 28장에서는 구분해 놨어요. 우리 성경에는 또 번직이라는 단어로 전부 다 해놨죠. 그런데요, 이걸 에서한테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라아.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를 써놨고, 그리고 여기 야곱이 볼 때 3번 본적 있잖아요. 그건 힌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단어가 달라요. 그냥 뭔 말인지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은 2개 구분해요. 그래가지고 구분해서 볼 때 어떻게 보냐 그러면 에서는 자기가 조사했다는 거예요.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야곱은요, 어떨 때 쓰는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지나가다가 뜻밖의 광경 보면 옆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봐봐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자기가 그냥 스스로 살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요, 뜻밖의 본 게 뜻밖의 보여준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게 누가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줘서 본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약간 좀 해놨어요. 근데 자기가 여러분 보아서 잘 살펴서 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의 적용이 자기가 스스로 살피다 보니까 한 가지를 못 봤어요. 아버지의 진짜 소원. 아버지가 이삭을 향한 진짜 소원은 뭘까요? 엄마 아빠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끝내 못 본 사람은 누구?
그러니까 이상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적용을 해요. 근데 야곱은 이 집에 출발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여러분 10절 11절을 잠깐 봐보세요.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스바를 떠나 하단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러면 여기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한 곳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거죠? 하루죠. 여기 앞을 잠깐 보세요. 지도가 좀 보인가요? 제가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좀 보일 거예요.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여기서부터 이쪽 조금 이 정도까지,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가 베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길은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길은 길이 4개. 보면 4개인데 어느 길로 가요? 가운데 길이에요. 이 가운데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게 이 길이에요. 족장로로 가는 길이거든요. 족장의 길, 김병만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전부 다 산지예요, 산지. 산을 타고 넘는 거예요. 산을 타고 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브엘사바에서 베델까지 하루 걸린 거잖아요. 하루 만에 도착했잖아요. 거리가 얼마일까요? 직선 길이로. 맞추시면 제가 새해 선물 하나 드리죠. 막 저질리는 거죠 이제. 96km예요. 96km. 아니 직선 거리로만 96km라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간 거죠? 죽어라고. 왜요? 이 에서가 자기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뒤로 와가지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산길을, 이 어마어마한 산길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걸 하루 만에 갔다. 하루 만에 이 산길을 옛날에 더더구나 지금처럼 그건 모릅니다. 성경 그렇게 전혀 되진 않아요. 근데요, 나중에 이제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도망치는 데 선수예요. 진짜 그래요. 나중에 저 외삼촌 라반한테 또 도망칠 때 있잖아요. 3일 만에 하란에서부터 세상에 여기 요단 강가까지 이르렀다니까요. 그게 또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은요, 한번 겁나면 진짜 걸음을 나 살려라. 대명사. 이분이 할 수 있는, 가진 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최선을 다해 달리는 거죠. 달리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달려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죽을 둥살둥 달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무도 안 쫓아올 것 같은 산 속에서 그곳에서 누웠는데, 그곳에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대요. 나무. 여러분, 이 나무가 이 지역 이름이에요. 루스라고 하는 루스. 루스라고 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루스라는 것이 어떤 나무를 가리키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더 못 알아먹겠어요. 편도나무래요. 뭐 편도선? 편도나무래. 그래서 찾아봤더니 편도나무란 게 아몬드 나무래요. 그러니까 여기 베델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분이 여기서 누웠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누웠다는 게 밤도 되고 하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그렇게 팍 죽어라 달려가지고 뛰었으니까 얼마나 절망했는지 보이죠. 자기가 형한테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집안의 장자권을 가지고 모든 걸 이제는 에서 이리 와! 이러고 싶었던 그가 다 잃고 겁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마음도 또 더구나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얻은 건 없고, 형이 쫓아올까 봐 스스로 겁나 있는 신세고,
그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달려가지고 이곳 베델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야곱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세상에 이 자리에 이르다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니 하고 누워있는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절망해서 모든 것이 안 보이는 그곳에서 주변의 것들 뭐가 보이겠어요? 오직 이 야곱의 지금 제 감각 속에는 누구만이 신경 쓰느냐? 에서. 아마도 그런 것 같죠? 에서가 쫓아오냐 안 쫓아오냐 이것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가 그래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여기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대해서 야곱이 얼마나 뜻밖의 정말 감격적으로 봤는지 성경을 쓰신 분은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야, 봐라 봐라, 이런 감탄의 표현으로 야곱이 본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결심한 게 뭡니까? 여러분, 거기 19절 이하로 우리 한번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루스더라. 야곱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앞서서 에서는 뭐가 보였습니까? 부모님이 진짜 울적한 거 보였죠. 그래서 자기 나름의 그쪽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곳 절망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절망했던 자에 그게 보였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이야기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나타나셨다면 앞으로 자기 길에 누가 보살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까? 자기 이제 더 이상 장자로서의 그런 거, 아버지의 모든 거 물려받는 거 이미 포기된 겁니다. 그는 포기된 자리에서 뜻밖의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니까 앞으로 내 인생 그럼 누가 좀 보살펴 주시라고. 세상에 그전에는 그냥 이삭의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맨날 아버지가 제사 자리에 여기 야곱 부르면요, 야곱은 별 수 없이 끌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끌려갑니까? 끌려가는 심정을 아십니까? 아마도 야곱은 그랬을 겁니다. 에서는 핑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 사냥하러 가야 되는데요. 사냥 약속 있어요. 얼른 가버려요. 그런데 누구는 못 가요? 왜요? 야곱은 집에서 목장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에 결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와야 돼. 얼마나 싫었을까요? 여러분, 끌려오는 것만큼 싫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개인적으로 스스로 진짜 하나님 만난 자리는 저는 이 베델이라고 봐요. 그전에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었지.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나 섬기지, 나에게 중요한 건 뭐?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라 장자권. 맨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드디어 이곳에서 세상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만나신 게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자기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나의 삶 속에 개입해 계시는 그 하나님. 이걸 만나게 될 때는 그건 정말 소스라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발견되면 우리도 야곱처럼, 여기 야곱의 쓰여진 편좀 말할 겁니다. 야, 봐봐. 이게 뭡니까? 이게 간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봐봐, 세상에 내 삶 속에 누가 와 계신다고. 이걸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보살펴 주신다면, 제가 그래 평안 돌아오게 한다면 이곳에다가 지금은 돌만 쌌습니다. 근데 이 돌이 나중에 뭐가 될 것이다. 그럼 나중에 야곱이 뭔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베델에다가 성전 지어 바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약속합니다. 22절 보면, 26번 보면 그가 11조를 약속하죠. 11조를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11조를 이야기할까요? 그럼 평소 늘 누가 11조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삭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삭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그냥 봤어, 그때는. 근데 매년 농사 짓고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늘 아버지가 뭘 하시더라? 자기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누가 본 거예요? 야곱이 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누가 하겠다고? 저도 하겠다고.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주신 게 내가 스스로 힘을 얻은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고. 제발 이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땐 정말 야곱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본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다. 우리 강혜원 집사님이 얼마나 따라오고 싶었으면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야기합시다. 본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진짜 보아야 할 것, 진짜 들어야 할 것,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이때 드디어 야곱이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요,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 참 많았습니다. 목회 선상에 와보니까요, 예배당이 지하인 거예요, 지하. 그래서 여름에는 습기가 차고 그 돈도 없는 교회가 가습기 돌려야 되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도, 전에 제가 맨 처음 여기 우리 왕성교회, 참빛교회 이전 이름이 왕성교회였거든요. 그때 왔을 때 한 달에 1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근데 제습기를 돌려야 되니까 별 수 없어요. 이게 제습기 돌리는 게 비용이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거기 있고 그러면서 냄새는 또 잔뜩 나고, 그곳에 또 살았는데 거기 또 되게 추워요. 또 방이 또 워낙 넓어가지고 거긴요, 저희 같은 작은, 그때는 집 춥고 작았는데 거기를 돌리려면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떼야 됐어요. 한 달 비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마침 또 그때 올 때 하필 또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터졌죠. IMF라고. 세상에 한 달 이자가 30%가 넘는 거예요. 이자가 30%가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신협에 대출했던 그 금액을 내는데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이것 좀 해결해 줄 만한 내 주변에 돕는 사람 없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주변 사람도 많고 다 하던데 왜 저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평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함께 청년들과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 청년 목회를 배웠으니까 모여가지고 함께 서로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제자양을 꿈꿨습니다. 이 제자를 잘 키워놓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또 다른 제자를 키우면 순식간에 뭐가 될 거다? 배가. 그렇죠? 12,300, 7천의 용사가 곧 채워질 것이다.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래 나름 함께 PC방도 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뒹굴면서 그들을 교회에 붙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연말 되고 그 다음에 2월, 3월 되면 정수현 집사 그리고 정동영 집사 왜 없어요? 한현희 집사 좀 남았다가 또 졸업하자면 바로 가불더만. 다 가불고 없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 광주에 직장이 없다고 다 단데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한 해 동안 열심히 먹여 살렸어요. 그들이 청년들 헌금을 할 수 있나? 다 교회에서 집사람이 다 먹여 살렸어요. 저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몇 해 계속 반복하니까요, 몇 번 반복되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하필 목회기를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을 제가 꼭 겪어야 됩니까? 정말 전 슬펐어요. 정말 절망했어요. 저는 그때는 뭐만 봤느냐? 제게 주신 건 안 보고 제게 없는 것만 본 거예요. 본 게 중요하더라고. 제게 그렇게 보이니까 모든 게 불평인 거예요. 모든 게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지난 한번 시간을 좀 돌이켜 봤어요. 50줄이 되니까 생각이 좀 바뀌는가 봐요. 돌이켜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자가 아니고 신앙생활도 안 한 사람이 집사람과 저예요. 둘이 홀몸이라. 그냥 두 사람만 붙어가지고 우리는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 친족 중에. 친족 중에 사실 없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제가 첫 목회지를 단독 목회지로 간 거예요. 한 분이 7년 동안 섬기시면서 예배당 다 지어놓은 교회, 그곳에 간 거예요. 그 섬에 우리 교단 교회가 6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골 교회는 별 수 없습니다. 선교 후원비로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근데 그 6교회 가운데 선교 후원비가 가장 많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어요. 나중에 놓고 보니까. 그랬는데도 그때는요, 광주 한번 왔다 가면 10만 원 들어. 이런 것들이 그때는 안 보였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했는데.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섬에 있으면서, 제가 원래 출신이 섬 출신이잖아요. 섬 출신 사람이니까 거기 마을 분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낸 거예요. 또 마을 분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분들 중에 제법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도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 실제 교회를 오셨어요. 그때 와서 이렇게 새롭게 인생 또 바꾼 사람이 우리 신희철 집사죠. 그때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누나의 도움하에서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저 모르게, 맨 처음에 모르게, 나중에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학원 다녔어요. 그런 비용들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세상에 순식간에 그래도 한 2년 하면서요, 마을 분들에게도 한 10분 정도, 맨 처음에 2분 정도 있던 교회가 3분 그렇게 있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 교회 이제 그만두고 전북을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때 그 교회에 도움을 주셨던, 가장 크게 도움을 주셨던 서울의 등촌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목사님께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가려고 하냐고. 어떤 섬이라는 이런 데 목회자 가가지고 성도가 이렇게 순식간에 느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섬은 선교지, 성도가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7년 동안 한 분이 했어도 식구들은 안 늘었으니까. 근데 김명주 전도사가 그래도 그곳에 2년간 있으면서 10분 정도 그렇게 망을 눌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거기 또 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와가지고 그래도 한 15명, 어떤 20명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곳이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 이유가 뭐냐? 세상에 저 같은 사람한테 후임자로 오라고 그래요, 후임자로. 전북에서. 후임자로 아라는 조건을 하에서 제가 갔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추울 줄은 몰랐죠. 방이 겨울이 되면 마이너스 2도까지 간 걸 봤어요. 방 온도계가. 그렇게 전 추울 줄 몰랐어요. 틈이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그것만 본 거예요, 또. 저한테 그 다음을 물려주고 싶고 저를 훈련시키고 싶으신 목사님의 마음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때는 또.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하니까 집사님이 또 너무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하니까 광주로 오고 싶어 했어요. 오려고 하는데 또 8호 목회지가 또 형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사랑교회 마침 구교육절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마침 오겠다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갔는데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10개월 만에 왕성교회가 원래 계셨던 정현도 목사님이 나주소망교회를 가시게 된 거예요. 가시니까 대신에 이제 왕성교회 목회자 자리가 비었네요. 그래서 지방회에서 여기 목회자 누구를 보낼까 해가지고 후보를 냈어요. 근데 후보 중에 제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또. 그래가지고 후보 중에 정현도 목사님이 다른 분보다 저를 더 원하셨어요. 정현도 목사님 먼저 원하시고 또 지방의 목사님 의견이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세상에 전도사 때 이 교회에 목회자로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 부모라든지 그런 분들, 지신앙이 좋은 분 주변에 있어가 후원해 준 분도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걸 누가 다 도와주셔서 세상에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뒤에서 다 도와주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안 보인 거 안 보여. 뭐만 보이느냐? 부족한 거, 없는 거, 불평스러운 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자꾸 선택이 이상한 쪽을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보여졌으면 전혀 다른 길을 갔을 텐데 제가 엉뚱한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와보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정말 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여전히 제 주변에 떠나지 못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선물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 2017년 마감할 때 여러분이 참빛교회 성도로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현재 지금 여러분과 저를 보면요, 놀라워요. 어메이징이 따로 없어요. 세상에 제가 이런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다니, 이런 교회의 목회자로서 지금 있을 수 있다니,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질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본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2017년을 마감하면서, 그리고 2018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겁니다. 볼 것을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모든 게 다 나락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그에게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걸 따라서 야곱이 새롭게 인생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복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의 삶을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이 보았던 것, 그리고 그들이 그 본 것에 따라서 무슨 결정을 했고, 무엇을 선택했고, 또 무엇을 생각하며 인생으로 나아갔는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걸 따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그리고 하와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오늘 생명을 택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바른 선택하는 인생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제 2017년을 마감하고 2018년을 시작하면서 2018년을 시작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한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